이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저의 죄와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에 속한 행실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 주님,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보혈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예수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성령의 불로 아버지 역사하시고, 예수님이여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가 주님 앞에 잡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눈앞에 왔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눈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모든 정세에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여 예사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여 느끼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눈으로 보여지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주관적인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새롭게 갱신되게 하시고 아버지 결단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끊을 건 끊고 아버지 붙잡을 건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3월 9일 있을 이 대선을 주여 역사하시고 저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는 일을 다 막아주시고 아버지 묶어주시고 아무것도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이여 이 대선을 이 올바른 지도자를 통하여 나라를 올바로 세워서 마지막 때 복음으로 하나님이여 사명 감당하는 민족과 이 땅과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북한을 아버지 문을 열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복음이 저 땅 끝까지 아버지여 전해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저 묶여있는 저 쇠사슬을 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또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서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이 어둠의 영들이 역사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있는 모든 분심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아버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도우심과 거룩한 하나님의 천사들의 이 도우심으로 이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좀 특별한 시간을 또 가지고자 합니다. 안 가지려 그래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꾸 지금 이제 진행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엘서 1장 2장입니다. 요엘은 저기 구약 성경으로 가셔야 돼요. 예, 호세아서 다음이 요엘이에요. 호세아서를 찾으시고 요를 찾으세요. 요. 까만 거기 보면 호 다음에 예, 요리 있거든요. 호세아서 다음 있어요. 네, 그래서 1271조 그 페이지 수로는 1271조 가면 거기 요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이제 이 요엘서를 통하여서 또 에스겔서 39장 25절 29절은 우리가 많이 본 말씀이에요. 이제 이 요엘서는 구약의 종말론장이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종말에 관계되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잘 안 보아서 그렇지 이 요엘서의 전체 1장에서 3장까지는 종말에 관계되는, 그래서 그 초점이 또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가 곧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요 1장 요에서 1장 1절 저기 3절을 한번 보실게요. 시작.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자, 이제 다 못 읽으니까 너희는 이 일을 자녀와 모두에게 전하라는 거죠. 지금의 이 작금의 일들을 전해야 됩니다. 안 전하면은 우리가 오히려 책임을 추궁을 받아요.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13절을 보실게요. 13절. 네. 12절,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1장 12절 13절이요. 금식하며 저기 2장입니다. 2장 12절 13절. 예. 2장 12절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이 금식하고 기도할 때 옷을 찢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때 뭘 찢어요? 참담한 말을 한다고 옷을 찢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유대인들의 관례를 보면서 이 본문을 보면 이 주님이 이제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유대인들이 이제 히브리 사람들 막 옷 찢고 막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그 옷 찢지 말라. 그거 찢지 말고 그건 하나의 관례적인 건데 뭘 찢으라? 마음을 찢으라고 오늘 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찢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통회와 자복과 회개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쵸? 자, 2장 1절을 또 보실게요.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구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뭐 했다요? 임박하다. 이거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임박하다. 뭐 했습니까? 나팔을 불면은 유대인들은 뭐 하면 나팔을 부르릉 불어가지고 이 지금 무슨 할 일을 알리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의 말로 하면 경고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나팔은 우리에게 어떤 경고입니까? 내가 갈 때가 임박하다. 해서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회개하라. 그런 뜻이 되는 거겠죠. 예. 또 이 2장 13절에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거기 두 번째 줄에 13절 두 번째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이스라엘로 돌아가자라는 그러한 제목을 오늘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다 모두가 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또 어디로 돌아가자?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우리 여행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행은 끝이에요. 여행 다 끝났습니다. 여행 다니다가 전쟁 만나면 어떡하시려고? 네,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믿음 생활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2장 28절에서 이제 쭉 보시면 2장 28절과 32절까지 한번 보실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 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 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을 베풀리니 곧 피와 물과 연기의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불러놓으시고 그냥 산상수훈 설교할 때처럼 물고기 2마리하고 빵 해가지고 5,000명의 그런 수준이 아니라 지금은 어때요? 하늘에서 내려주는 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보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갈 길과 되어질 일과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시겠다. 이런 말씀. 무슨 뜻인가 이해가 가십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고 이 천지가 울리는 그러한 소리로 들으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건 한편의 설교가 아니라는 얘기죠. 주님이 직접 여기 오셔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와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라. 이것은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티토 장군에 의해서 다 파괴되었잖아요. 그리고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그렇죠? 그 유리방황을 하면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에스겔서 39장 25절 29절 내 백성이 고토로 돌아오는 것을 볼 때에 에스겔 39장 25절 29절의 말씀은 내 백성이 고토로 돌아오게 하겠리라. 즉 이스라엘 땅 실제예요. 이거는 뭐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에스겔 39장 25절 29절인데요. 이 말씀을 이루어지는 때는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핵심 진리 입문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이제 찾으면 시간 걸리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은 바울과 요한이 이제 그 감옥에 갇혀서 이제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와가지고 바울의 발에 있는 착고를 풀고 감옥에서 내주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럴 때 간수가 그 일을 보고 놀래가지고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형제여 자결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이 간수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앉아 사시나무 떨듯이 떨을 때에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말씀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버스 정류장에도 다 붙여놓은 말씀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온 세상에 지금 도배하듯이 발라져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영상을 하나 보시고, 예? 네, 영상을 하나 보시고 이제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 새소만 교회가 이 마지막 때 복음 전하는 데 사명을 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작은 이런 개척 교회 같이 생긴 교회가 거의 다 많이 없어졌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지금 없어졌는데 이 교회는 그런 수준으로 하면 없어져야 되는 건데 안 없어진 것은 사명 때문에 안 없어지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세요. 이 컴퓨터를 잘 만지는 사람을 보내셔서 이런 여러 가지 이 자료나 이런 것을 이런 데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여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지금 이 세계 어디 전쟁하고 있죠. 예, 우크라이나 거기 지금 이제 그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쟁은 어떤 그냥 러시아가 자기 땅을 지금 이제 더 차지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이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은 우리 사람의 눈에 보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거고 이제 하나님 관점에서 그 내용을 보자 이런 뜻이죠. 제 얘기는. 그래서 이 브레드 TV라는 이제 여기는 이제 이분이 이제 어떤 분이냐면 이분인데 이제 이분이 여기 봐 얘는 꼭 나오더라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 밥 먹을 때 늘 생각하세요. 미안하잖아. 흙 뜯어먹고 앉아 있어. 자. 네. 나도. 눈 좀 봐. 귀엽죠? 여기도 나팔 부는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이 전쟁은 사람이 볼 때는 이제 그렇게 보여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관점이 따로 있고요. 오늘 우리가 여러 이 성경을 찾았는데요. 이 성경에 보면 여기 이제 나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내 땅으로 돌아와라, 이 땅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 말씀이 이 성경에는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 못 찾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그 메시아닉주 이런 분들이 계속 유대인들한테 전도하거든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하다. 그분들도 막 지금 프랑카드 이런 거 하면서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하다고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이거는 지금 10일 전이기 때문에 터지기 전 얘기예요. 근데 터졌잖아요. 걱정하면서 얘기한 건데 터졌잖아요. 이 전쟁이. 그래서 이 전쟁의 의미는 이제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봐야 돼요. 성경적으로 볼 때에 이 전쟁의 의미는 첫 번째로는 유대인들의 지금 우크라이나 내가 놀랐어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대인이에요. 이 대통령이. 근데 사람들은요, 이분이 약간 리더십도 부족하고 어떤 그런 강력한 러시아 그 대통령 같이 리더십이 부족하다 이래 평가를 하는데 아니 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 어머 이분이 유대인이구나.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마치 임진왜란 우리 조선이 일본군이 왜군이 와가 한양을 금방 접수한 것처럼 금방 접수할 줄 생각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저항이 강하고 지금 막 그 수도가 지금 막 점령을 당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도 계속 이 대통령이 도망 안 가고 거기서 버티고 있으면서 지금 항전을 하겠다라고 나오니까 이 러시아 쪽에서는 이 조금 당황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어제 하루 동안은 약간 이제 한 반나절은 이제 종전이 됐죠. 왜? 뭐 어떻게 협상을 하려고. 근데 러시아에서 내놓은 조건이 이거 뭐 누구 땅 우리 다다오 마치 저기 풍신수길이 조선을 다 먹고 자는 그러한 형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순희 장군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영화를 여러 개 많이 봐가지고 그런 쪽으로 조금 이래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순신 세워놓고 하나님이 조선을 지킨 것처럼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대인이니까 그런 정신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지금 동서남북으로 이 폭격이 와도 수도 중심부에 앉아서 내가 항전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는 상황에서 이 유대인들은 전부 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1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거기 살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을 계속 하나님이 불러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는 계속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하다. 주변에 있는 모든 각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땅으로 들어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한 내용인데 이제 잘 한번 보세요. 마이크. 그 그림, 책 그림 잘 보세요, 책 그림. I'm giving out this book for free. Time to Eretz, go to Eretz Israel. Guys, I'm giving out free books about Aliyah. Yeah. Time to return to Eretz Israel. 이 알리야라는 말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자라는 뜻이에요. 이 알리야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새카맣다 옷이. 알리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자는 말씀이 700구절 있다는 얘기지 성경에. Hi guys, time to go home to Eretz Israel. Free books. 여기 보세요. 이분 지금 I'm giving out this book for free. 이 책을 계속 무료로 드리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 책 안에는 709절이나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 갖고 돌아오세요. 땅으로 우리 땅으로 우리나라로 오세요. 빨리빨리. 그거 지금 하고 있어요. 메시아닉주의 이거요. Guys, I'm giving out free books about Aliyah. Yeah. Time to return to Eretz Israel. So please go to the 700 Tanakh, Devar Hashem, and then take care. Let's go back to Eretz Israel. Okay? God bless you. Time to return to Eretz Israel. Remember my covenant Jacob. Remember also my covenant Isaac, covenant Abraham. 이분들 구약 깨고 있어요. 네. Don't forget Eretz Israel. 이스라엘 땅을 이제 709절 읽고 있어요. 709절.
이거 봐. 그림도 잘 그렸죠. 이 김종철 이분이 영화 감독이었는데요. 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많이 다니더라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이제 감당하시는 거죠. 이분도 이스라엘 깨뚫고 있어요. 이스라엘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로 인해서 불거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이 곧 군사적 긴장 상태, 다시 말해 전쟁으로 이어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최근 온갖 국제 뉴스에서 하루가 멀다고 다루고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더라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절대로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러시아, 또 우리는 더 이상 러시아의 일부가 되고 싶지 않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만약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 전쟁이야말로 제3차 세계대전 못지않은 엄청난 규모의 전쟁이 될 것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의 예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군사적 충돌의 분위기 속에서 제가 이렇게 끊어서 좀 얘기할게요. 지금 이제 미국이 여기에 개입이 안 하는 거는 미국이 개입하면 3차 전쟁이 일어난다는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입을 못하고 그 나토 그런 쪽으로만 주변에서 이렇게 군사 그런 걸 배치하고 무기를 계속 주고 지금 우크라이나 쪽으로 모든 세계가 다 이렇게 편의되어 있어요. 러시아가 약간 좀 이제 그런 쪽으로 보면 불리한데 무기나 이런 게 워낙 지금 강력하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보시죠. 우리는 예상치 못했던 또 한 가지의 움직임을 목격하게 됩니다. 지난 1, 2년 사이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이 이스라엘로 돌아갔으면 지금도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커지는 전쟁의 소문 속에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남과 북 그리고 동과 서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마지막 때에 불러 모으시겠다는 말씀의 성취와 과연 이게 에스겔서 39장 25절 26절의 말씀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난 이후에 모든 민족을 내가 모아서 구원시키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계시록 9장 또 계시록 9장 10장 11장 거기 보면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그 성령 받고 은혜 받고 회개해서 하는 그런 전삼년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다 불러 모으신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오늘 브래드 브리핑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는 10만 명 이상의 군 병력을 우크라이나 동쪽 국경 인근에 배치하고 또 북쪽에선 벨라루스와 함께 군사 합동 훈련을 하면서 언제든지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침공해 들어갈 수 있다는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고 그에 맞서기 위해 미국이 병력 8,500여 명에게 유럽 배치 대비 명령을 내리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미국인들은 철수할 것을 권고하는 등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 관계가 날이 갈수록 팽팽해져가고 있습니다. 소련은 이 러시아는 공산국가거든요. 그래서 다 모아서 공산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중국하고 연결돼 있죠. 북한하고 연결돼 있죠. 앞으로 3차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 중 러시아가 침공해 올 경우 결사항전하겠다는 사람이 3분의 1 이상 된다고 할 만큼 민간인 사이에서도 전운이 점점 고조되고 있지요. 하루가 멀다 하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갈등 상황이 국제 뉴스면을 장식하며 온 세계 사람들을 걱정으로 내몰고 있는 이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또 다른 면을 봐야 합니다. 만약 이곳에서 군사 충돌이 일어날 경우 재산적 피해는 물론이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일까요? 이스라엘 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우크라이나 유대인 수천 명이 이스라엘로 알리하게 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유력일간지 하레츠에 따르면 총리실, 외교부, 국방부, 디아스포라부, 주이시 에이전시 등 각 관공서와 단체 대표들이 지난 1월 23일에 만나서 이런 만일의 사태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하죠.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동부에는 약 7만 5천여 명의 유대인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1000년 이상 동안 우크라이나 시민으로 살아왔고 현재는 우크라이나 국적을 가진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이주시킨다는 것,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양국의 협조와 조율이 있어야 하는 일이죠. 이런 상황에서 현재 우크라이나 대통령인 블라디미르 젤렌스키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은 참 공교롭게 느껴집니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5일 우크라이나 유대인 연합이 온라인으로 주최한 제3차 키예프 유대인 포럼에 참여해서 우크라이나와 유대민족을 서로 비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조국이 없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으며 무기를 들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 조국과 땅을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인과 유대인은 모두 자유를 중시하며 남들이 원하는 미래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일합니다. 이스라엘은 우크라이나의 본보기가 될 때가 많습니다. 엄마 젖 한 번 먹어보지 못하고 세상에 홀로. 작금의 우크라이나 사태와 그에 맞춰 유대인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는 이때 대통령이 하필이면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고작 우연의 일치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지금 우크라이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는 일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대인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거절했고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마지막 때에 다시 불러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정말로 2000년 만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서 사라졌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그 후로 끊임없이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돌아오면서 약 70년이 지난 지금 건국 당시 80만 명에 불과했던 인구가 10배 이상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돌아오지 못한 채 남아있는 유대인들도 있고 또 아예 돌아올 생각조차 하지 않는 유대인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들을 흔들어 깨우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의 환경을 흔들어 언젠가는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당장은 아닐 거야 라는 그 아니란 마음에 지금이 바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하는 때라는 아리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그 대표적인 예이죠.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살기 시작한 역사는 지금부터 약 1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역사가 오래된 만큼 유대인 인구도 꽤 많았죠. 1897년 실시된 인구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유대인의 수는 약 193만여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그 수가 더 늘어나서 약 260만 명에 달했는데요. 그렇게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크라이나에서 유대인 인구가 늘어나고 유대인 문화가 자리 잡고 우크라이나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한데 어울려서 잘 지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때 당시 우크라이나 유대인들은 굳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필요도 없었고 또 그럴 생각도 딱히 없었을 테죠. 더군다나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생겨나기 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우크라이나 유대인들은 엄청난 시련을 마주하게 됩니다. 유럽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당할 때 그 중에 4분의 1에 해당하는 약 160만 명 정도가 우크라이나에서 희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 대학살 중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악명 높은 사건이 바로 우크라이나 키예프 외곽의 바비아르 골짜기에서 일어났습니다. 1941년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동안 나치가 골짜기에서 실행한 작전으로 33,771명의 유대인이 사망을 했습니다. 아무리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살아왔다 하더라도 유대인에게 우크라이나는 남의 나라였고 남의 땅이었던 것이며 그 결과 160만 명이나 처참하게 죽어가는 죽음의 땅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끔찍했던 홀로코스트의 악몽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한 유대인들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잠시 소련이나 아시아로 도망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재산, 직업들을 되찾기 시작했지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반기지 않고
적대시했습니다. 몇 개의 회당만이 겨우 문을 열 수 있었고 그것마저도 비밀 경찰의 철저한 감시를 받아야만 했죠. 히브리어를 말하는 것을 포함해서 유대인 성인식을 치르거나 절기를 지키는 등 유대인 문화를 지키는 행동은 분명히 형사처벌 대상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1948년 5월 14일 기적과 같은 이스라엘 독립 소식을 그리고 유럽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긴 했지만 우크라이나 유대인들은 그 땅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온갖 박해와 차별로 가득 찬 공산국가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국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1991년 천년만년 이어질 줄 알았던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 구소련권에 속해있던 여러 연방 국가들이 차례차례 독립을 선언합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독립을 선언하면서 새로운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과거 유대인에 대한 핍박을 사과했고 또다시 본격적인 그 땅에서 유대인 공동체가 일으키기 시작하며 과거 볼수였던 유대교 회당을 다시 유대인에게 반환하고 유대인 하여튼 이분들은 우리 대한민국 선교사들 나오면 교회 짓고 하는 것처럼 가는 데마다 이 율법책을 놓질 않아요. 성경 신명기 말씀 그대로예요. 여기다가 감고 여기다가 붙이고 저기다가 붙이고 뭐 하여간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도 그렇게 우리 신앙이 그래야 돼. 들고 다니면서 보고 읽고 들고 다니면서 또 문 앞에 써붙여 놓고 액자 붙여 놓고 다 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의 신앙생활 그대로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학교 예시바를 여는 등 많은 노력을 하긴 했지만 유대인들은 마음속에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꺼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는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이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약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오데사의 항구를 통해서 배를 타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물론 우크라이나 유대인의 알리아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위해 교육을 받고 있는 여러분 이 지금 영상 이런 모든 내용이 이런 컴퓨터나 이런 거를 좀 다루는 사람이 있어야 더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시라고 이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도 막 그냥 이런 기계를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시대가 그렇고 많은 양을 짧은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지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는데 꼭 이게 필요해요. 여기도 다 이 영상 이런 걸 통해서 하잖아요. 꼭 기도를 부탁드릴게요. 많은 유대인들의 모습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유대인들도 있기는 하지요. 현재 우크라이나에는 약 14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이것은 유럽에서 4번째로 큰 유대인 공동체이고 세계에서는 11번째로 큰 유대인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에 단 한 명의 유대인도 남겨놓지 않으실 작정 같습니다. 2014년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 친러시아 대통령이 축출되자 이 크림반도 여기가 아주 요충지래요. 그래서 소련이 그쪽을 통과하여서 저기 가스 그런 것도 배관도 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이거 뺏으려고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이 소련 쪽으로는 어쨌든 그 중요한 상황이래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크림반도를 합병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벌어진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국민을 비롯해서 그곳에서 살던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터전을 떠나야 했죠. 그리고 그렇게 떠난 유대인들이 선택한 것은 그들 선조들의 고향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 기관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당시 우크라이나 유대인 7,182명이 이스라엘로 돌아왔고 우크라이나의 국경을 마주한 러시아에서도 7,224명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2017년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민자 28,598명 중에 50.4%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출신이었다고 하죠. 2014년에 일어난 전쟁은 분명히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 전쟁을 통해서 2014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우크라이나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유대인의 수는 자그마치 3만 명 이상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대전의 가능성마저 조심스럽게 언급되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주이시 에이전시에서는 2021년 우크라이나에서 약 2,000명의 유대인이 알리야했으며 올해는 그보다 더 많은 알리야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한편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군사적 갈등 관계를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입장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이스라엘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모두 나름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러시아의 경우에는 시리아에서 최대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리아 내 이란 세력에 맞서기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은 이 갈등 상황에서 중립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해 10월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두 나라가 예루살렘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월 31일 라피드 이스라엘 외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러시아의 갈등 축소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었습니다. 나도 아론에게는 직감 받아. 러시아와 미국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 세 국가 사이에서 어떻게든 중립을 지키며 균형을 잡으려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아직까지 돌아가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불러 모으시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과 전쟁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들어 전 유럽을 강타하고 있는 온갖 반유대주의 운동으로 1000년 이상 그 땅을 지켜오던 프랑스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살고 있는 미국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로 돌아오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많은 테러, 미국의 힘이라는 이 동영상이 있어요. 그 들어가서 보시면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의 경제를 거의 70% 이상 잡고 있어요. 모든 금융계 하여튼 보석 이런 것도 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고요. 엄청 돈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 경제를 거의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가지고 있는 그런 해서 미국에도 유대인 이스라엘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굉장히 관계가 좋고 트럼프가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때 저희 예루살렘을 그걸로 했잖아요. 그때 당시 대통령 할 때 이제 어쨌든 그런 중요한 그런 관계가 있어요. 와 폭력에 노출되고 코로나 확산의 죽음 같은 악의적인 소문에 둘러싸여 결국 그들도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길을 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0년 한 해만도 미국에서 3,043명, 프랑스에서 2,537명, 러시아에서 6,749명, 우크라이나에서 2,993명이 알리야했다고 합니다. 2020년이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지구촌이 대혼란을 겪을 때였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국경 봉쇄를 하고 난리를 치던 그때에도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유대인들을 실은 비행기만큼은 텔아비브 공항 8주로에 착륙할 수 있었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러분,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은 지난 수천 년 동안 늘 있어왔지만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 일어날 여러 환란의 소식들과 함께 이스라엘로 알리하는 유대인들의 귀한 행렬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이 더는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해지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가운데 그저 구경만 하는 방관자로 남아있질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축복하며 또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그래도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은 이제 이
이제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심으로 저도 이제 이거를 보면서 그냥 이 전쟁 난 것 때문에 저는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보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를 많이 보는 영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거 뭐 시간도 없죠. 이제 그랬는데 이걸 보면서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대인이라 하니까 진짜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고, 요 전쟁은 하나님께서 어쨌든 일으켰다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서 이 유대인들을 자기 땅으로 다 모아야 되고, 또 요 전쟁의 의미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동안 2년 동안 약 2년 동안은 그 코로나 가지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잖아요. 곤란과 막 힘듦과 여러 경제 문제와 이런 것으로 많이 좌절도 하고 자살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게 약간 종식이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제 러시아 여기 전쟁을 통하여서 또 이 세계를 또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거고, 또 기독교인들 특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라도 기독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도 되고요. 또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유대의 땅으로 빨리 들어가라 하는 그러한 주님의 메시지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3차 전쟁. 그래서 이제 미국이 여기를 가담을 하게 되면 이거는 유럽하고 같이 가담이 되게 돼 있고, 지금 상황이 막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섣불리 여기 가담은 못하고 이제 어떤 경제 면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을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 전쟁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입장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의 아까 이제 그 말씀 우리가 봤잖아요. 요엘서 말씀 무슨 말씀요?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뭐죠? 이 지금 여기에도 뭐 하니까 나팔을 불더라 아닙니까? 나팔을 그렇죠? 붕 불더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뭐 하면 이렇게 나팔을 불어요. 예? 이렇게 나팔을 부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말씀과 이런 전쟁이나 코로나 이 모든 것은 경고의 나팔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지금 내용은 2월 10일 날 이게 이제 나온 건데, 지금 전쟁은 2월 언제 일어나서 26일인가? 27일, 오늘 27일이니까 25일인가 하여튼 그때 일어났잖아요. 3일 정도 됐으니까요. 그래서 전쟁이 났어요. 계속 그거 가지고, 근데 그 전에 이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이제 과정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되다가 이제 러시아 쪽의 말을 우크라이나에서 안 들어주니까, 그렇죠? 안 들어주니까 전쟁을 이제 터뜨리고 무력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무기나 모든 것을 볼 때에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 같다. 다윗과 골리앗 같다. 그래서 모든 이제 동정표도 그렇고 다 우크라이나로 많이 가 있는데, 세계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 대통령도 유대인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소련에 속하지 않게 할 것 같은데 앉아 두고 봐야 되겠죠. 예. 어제 속하면 이제 공산국가로 만드는데요. 공산국가가 계속 세력이 넓어져 버리면 이제 이 세계가 더 꽁꽁 얼어붙거든요. 근데 아직 조금 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있다가 공산국가가 나올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 709절이나 된다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 그렇게 하시는데 이 유대인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습니까? 2000년 동안.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20-3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저리 경제적으로 강력한 세력을 가지게 된 시간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때가 임박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빨리 자기 땅으로 보내야 돼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모든 선지자들과 예언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모든 일들이 발빠르게 전 세계적으로 가고 있어요. 코로나 역시 하나의 그러한 경종으로 보셔야 되고, 예, 그래서 이 코로나는 약 2년 동안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면서 세계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통합으로 가고 있어요. 제가 위대한 리셋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통합으로 가는 데의 역할을 했고, 이 전쟁, 요번에 이 전쟁은 유대인들을 자기 땅으로 돌려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도 경종으로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뭐예요? 내가 갈 때가 임박하다. 그래서 계시록 9장, 10장, 11장에서 계속 3차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자기 땅에서 두 증인을 통하여 구원받고 회개하는 일들이 계속 거기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전삼년반이 끝나고 11장에서 12장은 보충계시. 그 보충계시 안에 전부 다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광야로 나가고 하면서 연단받는 거에 대한 회개하는 내용이고 13장부터는 후 3년반 이제 1절부터 시작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든 전 세계적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한 대환란이 눈앞에 왔다고요. 네. 한 10일쯤에 우크라이나 전쟁 가지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한 10일 이후에 전쟁이 터졌잖아요. 굉장히 발빠르게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고, 이 김종철 감독 이분은 이 일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사명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수만 교회 오시는 분들은 그냥 물론 이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을 통해서 사명 감당하라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그거 없어요. 아까 여기 우크라이나 요번에 이 우크라이나를 통하여 우리가 많이 받을 교훈이 많아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80 먹은 노모가 이 총 들고 우리 항전하겠다 이래 나왔다 하잖아요. 국민들이요. 예? 그렇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 어떤 군인은 다리를 자기 이제 그 지뢰를 이렇게 심으면서 이렇게 폭파하면 나올 시간이 없는 거죠. 폭파하는 그 시간. 그래서 자기가 그 같이 폭파되면서 다리를 폭파시켰대요. 그래서 저기서 러시아군이 못 들어오게 지금 그것도 막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부에는 그 군인에게 이제 이렇게 훈장을 주기도 하기로 했다. 이런 이제 뉴스를 봤습니다. 이렇게 크고 작게 우리가 숨어 있는 이 작은 자기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사명을 위하여서 감당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경제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요. 아멘. 네. 내 백성을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그거 하나 그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우리 의식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3차 전쟁이 지금 온 세계가 퍼져 있는데 계시록 9장에 보면 저기 이스라엘 땅에는 먹을 게 입을 게 풍성하게 넘친 그런 시간을 보낼 거예요. 앞으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그리고 이 세계가 통합되어 버리면 이게 다 앞으로는 화폐도 없어진대요. 그래서 이 세계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위대한 리셋. 그 책에 보면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세계가 아닌 전혀 다른 세계가 우리 눈앞에 온다는 얘기죠. 그게 앞으로 2030년이라 그러는데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은 대환란이 초점되어 있고 모든 방향이 대환란에 지금 초점이 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얘기 듣고 했지만은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겠다 그러면 또 할 수 없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그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우리 개인적인 영적으로 갱신하시고 또 새롭게 해서 내 믿음에 좀 이렇게 더 그리고 유대인들 보셨잖아요. 그 2000년 동안 그렇게 고통받으면서도 이 율법책을 놓지 않잖아요. 그래 들어가고 나가고 너희 미간에 너희 손목에다가 하나님 말씀 새겨놓고 약간 우리는 자꾸 잃어버리는 그런 것에 타락이 됐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듣고 들어야 돼요. 듣고 보고 읽고 듣고 보고 읽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안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래서 신명기는 계속 기억하라 뭐를요? 너희를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에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찬양을 한 장 부르시고 기도를 한 장 하시죠. 한 번 하시죠. (179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하시고 우리 기도하시죠. 하나님
은혜를 주시라고.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터치해야 내가 일어나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한 걸음도 못 가요. 성령이 저에게 오시옵소서. 거기도 그 성령을 부르고 성령님을 이제 의지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라고 우리 기도하실게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는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주님 한 번 쉬고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내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변화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터치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돌같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여 깨어지고 바스러지고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회개의 역사 아버지여 금식으로 통회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대로 말할래 시엔달레스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이 각 세계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 모으듯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아니하시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눈을 뜨게 하시옵소서.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오. 위여 위여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하라. 너희는 부르짖어 기도하라. 내가 역사하리라.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성령님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을 청년에게 노인에게 어린아이에게 부어줘서 예언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과 같이 이 세소만교회에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 속에 그러한 역사가 있어서 아버지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유대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여 지금도 이방인들에게 아직까지 아버지 구원받지 못한 아버지여 이 많은 주변 식구들이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출애굽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성령님 기다립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을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더 활발하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말씀의 학교가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일꾼들이 보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저는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하나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이 성경에 700군데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나에게 돌아와라. 우리에게 돌아와라.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와라. 아버지여 우리 인생들은 안일함을 좋아하고 아버지여 또 이런 연단을 싫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마음을 싹 없이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지막 때에 내 영을 내 신을 어린아이에게 노인에게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심으로 예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꿈을 주시고 아버지여 소망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요엘서의 귀한 말씀이 우리 한 주간에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새소망교회 이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아버지여도 사명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이런 여러 가지 지체로서 하나님이여 일꾼들을 보내시사 하나님이 이런 말씀들이 활발하게 증거되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이여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시고 대환란에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의식주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아버지여 기적같은 역사로 모든 자녀들에게 가정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여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믿음과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결단